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을 소망하라. 주의 날을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있듯 두 개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첫 도입은 이 두 편지에 대한 베드로의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1,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진실한 마음을 다시 되찾고 그 되찾는 방법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메시지라 말합니다. 바울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메시지가 너희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권면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는 아니지요. 자신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고착된 자들이 권면과 훈계를 통해서 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자는 권면을 듣는다 말하지요. 훈계에 대한 성경은 아주 많습니다. 몇 개만 찾아본다라면 잠언이지요. 잠언 1장 7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5장 23절 악인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요. 남의 훈계가 들리는 자는 지혜자요, 들리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마음을 땅으로 표현하면서 황폐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줄 것이다.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금의 때, 환난의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라고 강조하는 것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3,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된 자들은 주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조롱의 내용이 천지가 만들어진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있느냐. 오신다며.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어. 여전히 악은 가득하고 전쟁과 핍박이 있고 심지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경건한 자가 적어진다라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8부작 다큐멘터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에 존재하는 자신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실태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단입니다. 정통 기독교가 아님에도 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읽는 것이 성경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도 하고 목사라는 용어도 쓰니 전부 다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그거에 대한 댓글들은 그들을 이단인의 번에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를 싸잡아 욕하지요. 특별히 신부를 욕하는 내용은 없고 기독교의 범주에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전부 다 개신교만을 욕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말하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영적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같이 죽자 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더 적어질 것이며 신앙을 가지려 하는 자들도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첫 번째 전인류적 심판이었던 물심판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자가 단 8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것 같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았지만 방주에 탄 자는 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진실로 경건하다라면 조롱하는 자들의 외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다윗의 시에 등장합니다. 119편 51절이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도 독특한 방식이 하나 나오죠. 아무리 조롱해봐라 나는 주의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겨낸다. 아무리 조롱하였어도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해낸다. 세상은 진리를 조롱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반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베드로도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라 말합니다. 재림은 왜 지연되고 있어서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판치게 되었을까요? 5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심판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만큼 보류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잡아서 세밀하게 따지면 100년이 안 되지만 그냥 100년이라고 표현됩니다. 100년 동안 방주의 기간 동안 방주를 왜 짓니 묻는 자들에게 노아가 침묵했겠습니까?
전하고 또 전했겠지요. 이 방주를 크게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했겠지요. 재림지연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지요. 사람은 절대자의 배려를 조롱으로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조차도 망각되어져 갑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전 인류라고는 꼴랑 8명이니 그 8명에 의해서 다시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라면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구원에서 건져진 자들의 후손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 갑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홍해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지나지 않아 물이 떨어지니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우린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으니 압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불과 3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왔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인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의 이유가 됩니다. 이 배려의 기간에 양과 염소는 분명해질 것이며 알곡과 쭉정이는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재림이 더디 온다고? 아니야. 재림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다 말합니다.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이 며칠, 몇 날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시간이 더디 간다, 짧다,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날짜가 정해졌다라면 그 날을 넘기면 왜 이렇게 안 오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조차 그런 사람을 알기에 나도 모른다. 내 아버지만 그 때를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짧다, 길다 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이 재림의 시간은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좀 다른 표현인데요. 오래 걸린다가 아니라 빠르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할 정도로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중년이잖아요. 중년이 50이 넘은 100세 시대니까 50이 넘어야 중년일 수도 있지만 옛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노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30세 중반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중년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렸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냥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6살 때 기억이 분명한 기억 하나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알다시피 저는 군산 출신으로 선착장 근처에 해망동이라는 곳에 살다가 좀 내륙 쪽 서흥남동이라는 동네로 이사한 때가 6살 때입니다. 이 6살 때, 제가 6살이기 때문에 제 바로 윗 누나는 초등학생이었죠. 누나들이 다 초등학교에 가고 이사한 첫째 날 어머니와 저만 있다가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셔야 되는데 시장이 그때는 뭐 장 볼 수 있는 곳 시장밖에 없었으니까 버스 6, 7, 8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지요. 6살짜리를 끌고 가기 힘드시니까 저한테 집을 보라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건 애들 아동 방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뭐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격한 표현을 써서. 아무튼 애들이 집을 지키던 때잖아요. 6살짜리한테 50원을 쥐어주고 우리 집 골목에 바로 맞은편이 오수쌀 상회, 이름도 참 특이한데 기억이 나네요. 50원을 주면서 뭐 심심하면 앞에서 뭐 사 먹어라 라고 하고 어머니가 시장에 가셨습니다. 저는 50원을 가지고 생생하다니까 6살 때 10원에 3개인가 5개짜리, 이 개수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3개 이상이었어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5개일 거래요. 캐러멜이 있습니다. 정육각형의 하얀색 뭐 설탕 같은 게 발라지. 여기서 기억나시는 분은 굉장히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사람입니다. 10원에 뭐 3개라 합시다. 그거를 50원 값을 샀으니 양손 가득 들고 먹다 기다리다. 근데 이사 온 첫날 집에 혼자 있던 6살짜리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 경찰이 있어요. 그때 경찰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잡아가면 큰일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을 보고 무서워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파출소였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간 거예요. 저는 그 지역을 지금은 아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깼더니 누나들이 다 집에 와서 새 집이라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소리에 깬 겁니다. 제 손에 쥐어졌던 젤리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이것을 길게 얘기하느냐, 어제일같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50줄에 가까운 제가 6살 때 일을 어제일 같다니까요.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50이 되기까지 저는 눈 한 번 깜짝한 것밖에 없는데 50이 되었다라면 또 한 번 깜빡이면 저는 이 땅에 없거나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고 있겠지요. 사람의 시간이 찰나와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밤하늘의 별을 본다라면 더 놀랍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저 멀리 반짝이는 그 불빛은 수십만 년 전에 뻗어나와 지금 제 눈에 닿은 것입니다.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별이지요. 시간은 길지만 짧고 인생은 길지만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다시 8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시간으로 여기고 이건 과장법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요. 주님의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영원으로 계산하면 영원히 살 존재로 하나님은 지금 영원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있으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너무 심한 과장으로 들리지만 우리도 영원히 살 존재라면 하루가 1000년 같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 과장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을 너무 잘 묘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다고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곧 오신다고요? 3일째 오면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 곧 눈 깜빡하면 우리 다 죽을 사람들인데 눈 떴을 때, 자다 깼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자다 일어나면 나와 같이, 저도 곧 죽어 잠들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잠자다 눈에 뜨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얼마나 짧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을 대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완성될 약속이 아니라 완성된 약속이거든요. 9절이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딘 시간만 느끼고 있는 거지요. 2000년이 지났는데 여태 안 오신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억제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이것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조롱받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로 들었던 백조 왕자, 다 알고 있는 그 동화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오빠들, 백조가 된 오빠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여동생의 마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녀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아요. 오직 자기 오빠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만 가득하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계속 옷을 짓습니다. 마녀라고 돌을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조롱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인간들의 조롱보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이게 속담인지 속언지는 모르겠습니다. 딱 그 짝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미천한 인간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바퀴를 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려는 영광은 세상 모든 백성의 찬양하는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한 백성의 찬양과 노래를 계시록에서 듣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냥 인사말, 마지막 말만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 핍박당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신부되어 예수님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기다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날을 모르기에, 도둑이 언제 들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하루하루를,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지요. 예수님 이 비유를 등불을 준비한 신부로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을 채워놓고 맞이할 신랑을 기다리라. 혼례를 치르면서 평상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캐주얼하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조차도 결혼식에는 가장 귀한 옷을 입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준비된 자로 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것,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혼례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유월절 규례를 다 마친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오더라도, 심지어 네가 땅속에 묻어 죽어 있어 잠이 들고 있을 때라도 준비를 마치고 죽어라. 내가 오는 날 너는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리라. 영원한 존재로 화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이 생애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일 예수님을 맞이할 것처럼 살고 삶의 태도가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재림신앙은, 재림신앙 있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승천할 걸 믿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마지막 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처럼 살고 있냐라고 현재의 삶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재림, 믿는지 안 믿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재림을 믿는 자가 불을 축적하기에 혈안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면 그 찰나와 같은 인생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고 내가 맞이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재림을 믿는 자의 삶의 지금의 태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낮아졌다고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육체는 나날이 쇠하여져도 그 날에 예수님 오시면 내 모든 썩어질 육체는, 심지어 썩어진 육체도 부활의 새 생명이 되는 그 날을 사모할 텐데 새로워질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오늘 영원함의 씨앗을 뿌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35절이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땅에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네가 하늘의 영광, 해와 달과 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자라면 오늘 뿌리는 씨앗은 다르다입니다. 열심히 살면 대가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면 부자가 되겠지요. 땅에 뿌린 대로 콩 심으면 여러 콩을 얻겠지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자라면 오늘 영원한 씨앗을 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까? 조금 성실하다고요? 조금 더 착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마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서 믿는 자들이 잡혀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연약한 틈을 타 거짓과 이단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 나가면 죽기 십상이고 안에서는 혼란스러운데 서로 싸우고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야 이런 시기에 그래도 우리 안에 행복이라도 있어야지 즐겨. 마음껏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받아.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밖에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이왕이면 놀다 죽자. 이런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교회 상황 속에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라면, 그때로 돌아가 묻는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이 계속 신앙할 수 있는 소망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소망이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의 날이 소망이다. 핍박의 시기가 아니라면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해.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이런 것들이 다 통하겠지요. 평안하다라면. 그런데
그 세 가지가 환난의 때에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 죽을 수도 있는데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밖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죽어도 괜찮고 핍박당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가 어느 날 진짜 뜬금없이 아빠 천국에선 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리 목사지만 천국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답할 게 없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다소 황당한 질문이지만 제가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전문가인 것처럼 목사한테 물어봤으니까 아빠한테 물어본 거지만 어찌됐든 당연하지 그랬습니다. 아빠 천국에선 날 수 있나요? 당연하지. 왜 제가 당연하지란 말을 했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 질문이 저하고 똑같았거든요. 준비된 질문인 거예요. 내 새끼가 똑같은 질문을 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인 거예요. 생각이 똑같은 거죠. 아이들 중에 처음 받는 질문이 내 새끼였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생각을 질문하니 망설이지 않고 당연하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천국의 그림자라 여깁니다. 이 땅에서 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불완전한 그림자고 완전한 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비슷하게 날아다니는 게 있으면 천국은 완전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날아서 승천하셨고 엘리야도 날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날 수 있지요. 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니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거겠지만 저를 설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이 좋습니다. 비 오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별로입니다. 흐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흐리고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제 천국의 소망에 대한 설레임이 떠오르거든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렙니다. 바람 부는 날,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천국에서 이것을 느끼며 실제로 날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주의 재림을 진정으로 대망하는 성도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의 백성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꿈꿉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살아있든 잠에 들어 깨어났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성경의 묘사를 보면 바로 부활 승천한대요. 바로 준비된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저는 회개할 시간이 없다 여깁니다. 회개는 끝냈어야지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야지요. 죽기 전에 잠들기 전에 예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잠들었어야지요. 꿈에서 깬 것처럼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있으면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지금 말씀 보기를 쉬면 안 됩니다. 뭘로 기다리렵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리우면 그의 편지를 봐야지요. 그의 글을 봐야지요. 그립다 그건 가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그가 가장 귀히 여겼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지요. 높아짐을 자랑하기보다 낮아짐을, 겸손을 기뻐하며 살고 있어야 되지요. 창조주를 망각하면 안 되지요.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율법은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은혜를 기억하라라면 예배하며 살고 있어야지요. 하루하루를 찬양하고 있어야지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그 시간을 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기억된단 말입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를 조롱하고 있다라면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있다니요.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존재,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짐승으로 계속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인식하지 않는 자는 하루를 길게 삽니다. 자기 인생을 영원할 것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소망이 그것이기에. 많이 가져야 맞습니다. 대물림 해야 되겠지요. 재산도 대물림하고 3대까지 부자를 꿈꿔야 되겠지요. 그게 그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이 그들의 전부니까요. 그들의 영원이니까요.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우리는 비할 데 없는, 땅에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부와 가치와 영광을 다 누릴 자로 살 거라고 했잖아요. 금이 지천에 깔린, 금이 바닥에 깔린 천국을 걸어갈 것인데 무슨 금을 긁어 모읍니까? 그게 다 내 것인데, 지천의 흙과 같을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사십니까?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영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짧은 인생을 인식해야 됩니다. 너무 짧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죽기 직전의 인생을 돌아보며가 아니라 지금의 인생을 살면서도 너무 짧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내 인생 소풍 끝나는 날처럼 여겨야 됩니다. 애들에게 소풍은 정말 오래 기다렸지만 정말 짧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고백해야 됩니다. 영원함을 사모하며 영원한 그때를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고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릴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입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